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리더라는, 지도자라는 단어는요, 그가 갖고 있는 포지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가 어떤 직분, 어떤 직책, 어떤 상황에, 어떤 위치에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에게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사명을 다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해요. 어떤 일을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함께 나누는 본문은 무엇에 대한 내용이냐면, 여호수아가 특별히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수령 혹은 지파장 혹은 장로, 재판장, 우리가 흔히 유사라고 표현되어지는 관원들을 따로 불러서 했던 내용이에요. 즉 뭐냐면 이것은 리더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전해준 그런 여호수아의 마지막 권면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교회 크리스찬 리더십, 그 기독교인의 리더십은요, 분명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향력.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가지고 그들을 이끌어갈 것이냐라는 거예요. 즉,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책임 있는 삶, 그 책임 있는 삶을 통해서 영향력을 미쳐가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던,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던,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진정한 리더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비전이에요. 비전. 즉 뭐냐면 그 공동체, 교회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그 공동체에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 우리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걸 비저너리라고도 하죠.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리더예요. 정말로 불행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면 비전이 없는 공동체예요. 그건 반드시 와야 됩니다. 반드시 와야 됩니다. 그 공동체의 리더가, 지도자가 그 공동체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우리는 이런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모임은 이런 모임이 되어져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금방 와야 돼요. 아주 쉽게 이런 예를 들어볼 수 있겠지요. 여러분, 계모임은 좋은 건 아닙니다. 이렇게 계모임, 옛날에 계모임 엄청 많이 했거든요. 저희 생전에 어머님도 계모임을 했는데 뭐예요? 계모임도 비전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계모임도 비전이 있다고요. 그들이 모이는 목적이 있다고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계모임을 하면서 뭐예요? 서로 조금씩 돈을 모아서 한 사람씩 개를 태워주잖아요. 개 태워준다는 표현을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그들이 원했던 가방개, 옛날에는 저런 것도 있었어요. 뭐예요? 고급 명품을 사기 위해서 개를 든 사람들도 제가 봤어요. 서로 조금씩 도와가면서 한 사람씩, 한 달에 한 사람씩 명품백을 가지고 그 사람 사주는 거예요. 그게 그 계모임의 목적이고 이유이기도 해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비전이 없다. 지금 우리 교회 2개의 플래카드가 걸려 있는데, 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 끝에 있는 저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명 공동체라는 저 비전 선언문은요, 변하지 않을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 믿음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예배 공동체는 2022년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고 고백이에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든든한 예배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느냐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교회로 세워갈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섬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게 될 거예요. 그것이 2020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줘야 돼요. 여호수아가 지난주에 한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조금만 정리하고 다음 스텝을 밟게 될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 4절 말씀이 정확한 비전을 그들에게 제시했던 본문이죠. 4절 말씀 우리 한 번만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분명히 두 지파반 요단 동편에 있는 므낫세, 르우벤, 갓 지파는요, 더 이상 차지할 땅이 없이 차지한 땅으로 그들은 정착을 했어요. 하지만 나머지 9지파 반은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통해서 차지한 땅이 있고, 안타깝게도 차지하지 못한 땅이 있어요. 차지하지 못한 땅이 있는데 그 땅도 마치 차지한 땅처럼 뭐예요? 제비 뽑아 나누어 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비전을 줬어요? 이제껏 우리를 이끄셨던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셨던 하나님이 당신도 승리케 할 거니까 너희가 정복하지 못한 땅도 제비 뽑아 주었으니 너희는 그 땅을 뭐예요? 차지하라고요. 차지하라고요. 그것이 비전이었었어요. 거기에는 중요한 이제껏 우리를 승리케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할 것이라는 고백, 과거의 경험과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경험들이 앞으로 똑같이 우리 가운데 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사 우리가 비록 차지하지 못한 땅이지만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그 여호수아가 차지하지 못한 땅들도 제비 뽑아 나누어진 이유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비전이에요. 우리의 믿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비전은 뭐냐면 허황된 것이 아닙니다.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것에 대한 경험들이, 믿음의 고백들이 전제되어져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고백한다라는 것, 하나님 우리가 경험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해요. 자, 그럼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죠. 그러면 정말로 어떻게 그 비전을 이루어갈 것이냐? 어떻게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의 리더로 세워질 수 있느냐? 지금 여호수아는 지금 리더들에게, 그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 잘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 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많이 본 말씀이죠. 많이 본 말씀이에요. 자, 우리 여호수아서 1장을 한번 가봅시다. 여호수아서 1장. 여호수아서 1장 맨 앞에 처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에 주셨던 말씀. 1장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1장 7절 말씀. 1장 7절 말씀. 자, 여호수아서 1장 7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자, 같이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탐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오늘 다시 여호수아서 23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 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정확하게 거의 똑같은 말씀을 여호수아는 또다시 그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에게 정확히 명령하고 있어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가 크리스찬 리더십이 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간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말씀에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침이 없이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크리스천 리더십으로 세워질 수 있어요.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를 세워갈 수 없고, 세상의 가치로 하나님의 교회의 가치를, 그 의미들을 세워갈 수 없어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로서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그리고 교회가 추구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 그 가치관이 전제되어져 있는 오직 말씀과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는 크리스천 리더십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뛰어난 능력자가 와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교회를 세워갈 수 없어요.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결국 지금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또 다른 다음 세대를 지켜가야 될, 세워가야 될 그 리더들에게, 장로들에게, 그 지파장들에게, 그 두령들에게, 그 재판장들에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너희가 먼저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리더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누가 진짜 믿음의 리더입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우리 교회 리더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장로님들이 먼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지켜가셔야 돼요. 제가 먼저 그렇게 해야 돼요. 이곳에 앉아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대로 행할 수 있을 때에 우리 교회 리더십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당회를 할 때도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야 되고, 교회를 세워갈 때도, 구역 모임을 할 때도 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져야 되고, 그것을 쫓는 자, 그자가, 그 성도가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어야 돼요. 목소리 큰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의 지위가, 세상의 많은 재물을 차지한 자가 교회 리더가 되어질 수 없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행한 자가 바로 우리 교회의 리더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가 말씀을 지킴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말씀을 지켜감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리더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되어줘야 돼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래서 힘써라는 단어 한번 보실래요? 힘써, 크게 힘써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힘써라는 단어가 하자크라는 단어입니다. 하자크. 이거는 뭐냐면 용접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 옛날 용접이라는 단어가 없겠지만, 이 하자크라는 단어는 뭐냐면 꽉 붙여서 하나 되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용접하다라는 뜻으로 오늘날에는 번역이 돼요. 그래서 용접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자크, 힘써라는 것은. 그건 뭐냐면 완전히 하나 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 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 되는 거냐면 더 이상 뗄 수 없는, 떼어낼 수 없는 것 같이 한 사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힘써라는 단어예요. 한 몸이 되어 하나가 되어, 근데 크게라는 수식어가 붙어서 크게 힘써, 완전히 하나 되어서 뭐예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율법에 그 기록된 말씀을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지켜가는 것, 그것이 바로 리더라는 거예요.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도 그것을 초월해요. 내가 지킬 만한 상황이면 지키고 지키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그렇게 내게 너무 버거운 상황이라면 그것을 외면할 수 있는, 그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상황과는 상관없이 어느 순간에서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야 되고 그 말씀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호수아가 바로 그러했어요.
자, 우리 민수기 한 번만 좀, 저 새벽이지만 죄송하지만 한 번만 좀 찾아보세요. 마지막이에요. 민수기 말씀 14장 한번 찾아가 보세요. 14장,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4절에서 9절 말씀 잠깐만 우리 찾아가 봅시다. 민수기 14장 4절에서 9절 말씀. 민수기 14장 4절에서 9절 말씀. 자, 이때 뭐냐면 그 10명의 정탐꾼이 도저히 그 땅을 우리는 차지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했던 고백이에요. 우리 14장 4절에서 9절, 제가 4절을 읽고 교독하면 9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으리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자 보세요. 여기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바로 다음 세대의 지도자로 세워져야 됐을 만한 이유가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모세를 뒤를 이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껏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그 축복된 가나안 땅을 들어간 유일한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이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시오. 기억하십시오. 말씀대로 행하는 자, 말씀대로 그대로 믿는 자가 리더입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본문 다시 돌아와서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8절 말씀 보세요.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계속 하나님과 교제 나누어야 돼요. 그것이 영성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영성이라고도 하고요. 그것이 크리스찬 리더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또 다른 하나의 덕목일 수 있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해요. 옛날 성경에는 친근히 하라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친근히 하다라는 건데 이게 나바크라는 단어입니다. 친근히 하다, 가까이 하다. 이것은 누구와의 관계와 유사되어지냐면 부부관계와 유사합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묘사할 때 이 다바크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아주 친밀하다, 아주 친근하다. 그래서 부부관계,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묘사할 때 그들이 친근하다, 가까이 하다라고 했을 때 이 단어가 쓰여요. 결국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가 크리스천 리더십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리더십이 되어질 수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새벽을 깨우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 또 나아가기 위함이 아닙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고 예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내 삶에서 이루어가는,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어떻게? 오늘 너희가 행한 것 같이 하라 라는 것은, 가까이는 우리가 한 달 전에 12월 17일 날 금요 성령집회 이 자리에서 나눈 말씀 중에 오해와 화해라는 단어에서, 오해와 화해라는 설교에서 함께 나눴던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어때요?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어느 정도 전쟁이 1차 전쟁이 이제 정복 전쟁이 여호수아 시대 전쟁이 다 마무리되어지고 이제 그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이 요단 서편 그 건너기 전에 제단을 쌓았어요.
그것이 오해가 되어져서 전쟁이 일어날 뻔했었어요. 그 사건 아시죠? 자, 이 9지파 반, 요단 서편에 남아있는 9지파 반 지파는 요단 동편으로 넘어가는 그들이 큰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를 듣고, 제단은 그때 실로였었어요. 성막이 있었어요. 또 다른 제단을 쌓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싫어하는 일이고, 그것은 우상과 같은 존재였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사람을 보내서 너희가 왜 거기다 제단을 쌓았느냐? 라고 했을 때 그들은 뭐예요? 우리가 제사를 드리려 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혹여나 우리가 잊혀질까봐 우리가 여기다가 기념비처럼 제단의 모형을 만들었을 뿐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사건이 일단락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자, 기억하세요. 이처럼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어요. 이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었고, 그들이 혈육이지만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면 그들과 전쟁을 불사했을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어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같이 너희가 오늘같이 행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행하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뭐예요? 온전히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을 뭐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 5절 6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몸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어요. 조심해서 할 단어가 11절에서 스스로 조심하여, careful, 조심하라, 조심하라.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는데 아주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뭘 조심해야지? 뭘 조심해야 되지? 특별한 수식어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이거 조심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샤마르라는 단어인데, 이게 조심하여라는 뜻보다는 뭐냐면 울타리를 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예요. 울타리를 치다, 지키다, 유의하다. 즉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너희의 방법대로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울타리를 쳐줬듯, 울타리를 쳐준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율법이에요. 즉 너희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고 너희가 조심하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미 이야기해 준 방법, 여호와를 사랑하는 방법, 그 방법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뜻이에요. 자, 성경은요 진리이고 말씀이지만 성경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기 원하시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어디 써 있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즉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지도 않는데 매일같이 남의 다리를 긁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이게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제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데 가끔가다 제 아내가 저한테 내 남편은 정말 사랑하고 있나? 나 왜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지? 이렇게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거 제가 알아요. 그런데 고집이 세가지고 사랑하는 남편들이여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분의 아내가 좋아하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맨날 사랑한다고 해놓고는 내가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하면 뭐예요? 사랑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아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와 관계를 맺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여기서 스스로 조심해다라는 단어가 저한테 좀 이렇게 확 와닿았던 이유는 뭐냐면 그 뜻이에요. 울타리를 치는 거, 울타리를 치는 거. 울타리를 치다라는 뜻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그 바운더리를 정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지켜갈 것을 명령하셨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사랑하라라고 여호수아는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본 6절의 말씀과도 연관되어져요. 그리고 그 뒤에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에 대한 강론처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민족들과 가까이 하죠. 더불어 혼인하지 말고 서로 왕래하지 말아라. 이렇게 실제적으로 사랑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12절 13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즉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스스로 조심해서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12, 13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12절 한번 가까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면 서로 왕래하면 그렇게 되면 13절 이렇게 하나님께서 할게 하실 것이다. 확실히 알라라고 해서 쭉 정해져 있죠. 자, 여기서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 그 이방인의 시내에 가서 절하고 맹세하고 그들과 관계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더 가까운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맺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돌이키다라는 것은 배교 행위를 말합니다. 너희가 돌아서서 12절에 돌아서서라는 단어는 배교 행위예요. 너희가 등을 돌리는 거예요. 등을 돌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배교 행위, 돌아서서 너희가 그 땅에 남아있는 족속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과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다. 여기서 보면 이렇게 억지스러운 해석은 뭐냐면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 맺지 말고 그들과 친하게 지내지 말라는 얘기인가? 그 얘기가 아니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때는 뭐냐면 영적인 문제예요. 그들과 가까이 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과 혼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하지 말라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요. 세계관이 달라요. 그들이 그 당시에는 뭐예요? 신의 세계예요. 그들이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이 있어요. 그들과 가까이 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섬기는 신을 가까이 한다는 뜻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오늘날과의 관계, 오늘날에서 그러면 믿지 않는 이웃들과 관계도 끊고 그들과 가까이 친하게 지내지 말아야 되나?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즉 뭐냐면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지 말고 서로 왕래하지 말라라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신에게 가까이 가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여져야 돼요. 오늘날은 뭐예요? 우리는 믿지 않는 애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야 돼요. 그런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그들의 세계관에 매몰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똑같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세상과 동떨어져서 저 산속에서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세상과 끊임없이 관계를 맺어가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세상의 가치관에 매몰돼서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의 방법, 우리만의 가치관,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 신앙을 지켜가며 세상에서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에는 물질이 최고라고 얘기해요. 세상에는 권세를 잡으려고 아둥바둥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지지 않고 삶의 목적이 되지 않고 오직 우리의 삶의 의미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의미들이 분명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크리스찬 리더십들의 중요한 덕목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들과 함께 살아갔을 때 어떤 결론이 되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13절 잘 보세요. 13절
확실히 알라.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즉 뭐냐면 그 지도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왜냐하면 그때 이미 뭐예요? 아직까지 점령하지 못한 블레셋 땅이 있었어요. 아직까지 그들이 점령하지 못했던 그 북부 쪽의 땅이 있었어요. 그 땅들, 이미 아직은 점령하지 못한 그 땅들에게 여전히 그들은 이방인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고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정복해야 될 대상이지, 그들과 관계 맺고 그들과 결혼하여 그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의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관계를 깨어진다, 관계를 맺지 말아라가 아니라 뭐예요? 그들의 세상의 방법에 매몰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뭐냐면 피가 섞이지 않기를. 그들과 혼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건 오늘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신년 금식성회에서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참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되지. 그 세상의 가치관과 뒤섞여서 매몰되어져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오염되어지고 왜곡되어지면 그것은 진정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크리스천 리더십,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절대로 세워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떠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세워가야 될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헌신하셔야 돼요. 그들이 바로 우리 교회 리더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리더입니다. 지금 이 새벽을 깨우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더 헌신하셔서 우리 교회를 온전히 하나님의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세워가는 그러한 진정한 리더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